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간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신자들을 양육하다가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에게 숙식도 제공했습니다. 그런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익을 얻고 사람을 잡아 가두고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고 웃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요 천국길을 제대로 가는 경우일 경우도 허다합니다. 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게 하는 귀신입니다. 요사이도 귀신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통한 것을 알려줍니다. 17절에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한 말이 그럴듯하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겁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귀신을 따르고 나쁜 일을 행합니다. 귀신이 이익을 주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영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도 영을 분별해서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세력이 주는 이익이 있습니까? 뇌물,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부, 쾌락, 명예, 권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9절에 사람들은 악을 따르며 그래서 돈벌이를 하던 자들이 전도자를 박해했습니다. 악이 주는 유익은 잠시 동안입니다. 당장에는 이익입니다. 몇 푼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악이 주는 유익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 자신은 악을 따르며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까? 악이 주는 유익을 물리쳐야 합니다. 의가 주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고서 상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4절에 깊은 감방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를 찬 중재수가 되었습니다.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잘하고서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학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박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좋은 것도 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오히려 투옥되고 매맞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고통당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찬양만 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했어도 죄 없이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편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주는 유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통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의를 위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불평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이 주는 유익을 버리고 의를 위해서 고통도 감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